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릭 와이어 메이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7봉우리를 저렇게 맨손으로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의 감각을 의존해서 저렇게 올라갔고, 많은 사람에게 동기부여 강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험한 파도를 소리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비록 본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 그런 믿음으로 세계 최초로 7개 대륙 최고봉을 시각장애인으로서 등반하여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츠 목사님은 우울증과 통증으로 고통하였는데 무려 5천 명이 넘는 성도를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간증하였습니다. 믿음은 전기 플러그와 같습니다. 발전소에 있는 이 엄청난 전기를 우리는 집에서 전기 플러그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말대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열쇠와 같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줄입니다. 잠수부에게 이게 산소통이 생명줄이고 고공에서 작업하는 작업부에게는 저 생명줄이, 쇠 생명줄이 되는 듯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 말대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믿음의 생명줄을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주 예수님께 한 고백은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말에는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 아마 당신도 내 아들을 고치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불신의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에게 참으리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자를 의지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의심과 믿음은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심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바냐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곳에서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주여 우주보다 크신 조물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믿을 때 의심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너가 자식을 놓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가능함이 있겠느냐. 주께서는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그 전능함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더니 정말 거대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에 붙었던 잡기가 떠난 것도 다윗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 중에 태양과 달을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걸어할지라. 하루 온종일 태양과 달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났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850명의 우상 사제와 혼자서 싸워 물리쳤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불을 떨어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불가능함이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함,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만이 의심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휴지통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인데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겁먹지 말라. 이거 너가 죽는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가운데도 기적적으로 다치지 않고 살아났고 공연을 하다가 쇠줄이 끊어져서 척추가 끊어져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 살아도 살리셨지 않는가. 내가 비록 하반신 척추 마비지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척추도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기적적으로
신경 조직이 살아나서 하반신 마비가 풀리고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으면 전능자께서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에게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어야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원천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사람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도 이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천이요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립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말씀만 하시니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원천이요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날 때는 의심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도 파도를 보고 그 즉시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고 시련과 역경과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의심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어찌하든지 생각의 초점을 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부탁한 말은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습니다. 자신의 하인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2년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내 혈류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12년의 혈류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술보니까 얘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개들이 주님의 땅에서 부스레기를 얻어먹는데 주님 부스레기 같은 작은 은혜만 내게 베풀어 주셔도
내 딸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천,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십자가가 저주를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교환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이제 다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 링컨이 수많은 선거에 실패하고 조롱을 받았지만 초등학교 학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쓰던 저 성경책은 지금도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저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노예 해방을 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보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윌리엄 월버포스의 간증인데 20년 동안 영국에서 흑인 노예제 폐지를 위해 운동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몸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시편 신주부 8절 말씀, 전능자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분은 전능하시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20년 동안 영국에서 흑인 노예제를 폐지 운동을 일으켰는데 마침내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먼저 흑인 노예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원천이요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요동치 않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는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유명한 TV 조수아 목사님 생전의 모습인데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외치니까 귀신 들린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사님이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무엇이라 주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믿음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를 책망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을 좀 충전시켜 주십시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충전하듯이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니 내 믿음을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믿음을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전기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하지 않습니까?
내 질병이 과연 치료될 수 있을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강물처럼 쏟아질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충전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까?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심히 통곡하였더라. 부르짖고 통곡했더니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 치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7번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믿음이 충전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가뭄에 비를 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될 때까지 7번 기도했더라.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할 때, 의심이 생길 때 기도함으로 믿음을 충족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미경 대표의 간증인데 30년 전에 대한민국 보험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외국에 갔는데 나중에는 만두 식품 회사를 만들었는데 3년간 빚더미에 빠져서 크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걸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믿음이 충전이 되고 다시금 재개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유명한 식품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믿음을 충족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충전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들므로 믿음이 충전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 충전될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푸는 인생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위경과 파멸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의심과 환경과 감각을 거절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의사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치료받는다. 나는 고침받는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충전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병은 나을 때까지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충전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어떻게 믿음이 충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믿음을 충전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적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충전됩니다. 믿음은 예배할 때 충전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 가운데 충전이 됩니다. 휴대폰은 날마다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이 충전됩니다. 이 바쁜 현대사에서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충전될 수 있습니까? 운전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은 소리내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충전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 예수 호흡 기도로 부릅니다. 사람이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호흡하듯이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의심이 떠나고 믿음이 충전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충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이라. 믿음이 자꾸 충전되어서 믿음이 충만케 되면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세전에 부름받아 시간 가운데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충전하면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하나 되는 신부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밥을 먹고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김익두 목사의 간증입니다. 황해도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제발 좀 이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깡패 짓을 했는데 선교사를 만나고 특별히 거리에 버려진 전도지를 읽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깡패짓 하던 그 동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람들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붕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을 충전시켜서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이 충만케 되어 마침내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우리는 믿음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붙잡음으로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